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찬양대 고생 많이 하셨고 부활의 주님께서 기뻐 찬양의 제사를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와 모든 오케스트라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동안 음부의 권세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만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아침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절마다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헬라어로 하라고 말은 제가 못하겠고 우리 한국말로 서로 인사하는데 먼저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인사를 받은 다른 교인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늘 주일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죄인들이 달려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별로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오후 3시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주님의 비밀스러운 예루살렘의 제자라 할 수 있는 공회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주님의 시체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안식일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빨리 주님을 장사하고픈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이 제자인 것을 알리면서 주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회원 주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주님을 자신의 새 무덤에 주님을 장사 지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3시간 동안 급하게 장사를 지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두 여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그곳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남자가 아무래도 어설프게 보였는지 장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안식 후 첫날 두 여인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향품을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두 여인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무덤에 찾아왔을 때 큰 지진이 거기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리고는 그 위에 앉아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의 명령으로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이 놀라운 광경 앞에 두려워 떨면서 있는 모습을 두 여인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광경에 천사가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는 여인들이 해야 될 일을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들려준 천사의 메시지이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주일에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에게 전해준 천사의 메시지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는 천사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Come and see 그렇게 외칩니다. 성경에 오라는 이 단어는 약 1500번 이상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이야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인생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죄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 우리의 모양입니다. 죄와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의 모양은 마지막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무덤이라는 자리에 모든 인생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두 여인에게 누우셨던 곳을 주님께서 누우셨던 것을 와서 보라는 이 말에는 복음의 소망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초청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이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 것을 아시고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초청해 주신 유명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명예는 쉬우니라. 이렇게 인생을 자기에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쉼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 모든 인생,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을 주님께서 자기에게로 와서 쉬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초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우셨던 묻히셨던 그곳을 와서 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드디어는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고 드디어는 죽게 되는 그 자리까지 오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원래 주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는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이 결국은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우리 청소년 학생들도 있고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죽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언젠가 이 죄와 죽음의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씨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자라나다가 때가 되면 결국은 열매를 맺어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무덤이라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자리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인생을 대신해서 가신 자리가 주님의 자리였고 주님의 무덤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살아계실 때 질문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당신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짜 놀라는 그런 인생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대학생의 질문을 받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조금도 주저함도 없이 대답합니다. 인생의 짧음이 나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생이 유한하고 너무나 짧은 인생의 세월을 살다가 가는 우리 인생이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만 영원하게 되는 것이고 인생과 인생에게 속한 모든 것은 결국은 짧은 것이고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그 재물과 함께 인생은 죽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인생은 그것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죽음과 함께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끝나는 덧없는 세월, 짧은 세월을 사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100세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오래 살아서 어떡하나? 노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내가 늙어서 병들어서 자녀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적당한 때에 죽었으면 좋겠다. 요즘 모든 노인들의 바람이 자녀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죽는 것, 그게 노인들의 소원인 것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짜릿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내일 죽고 싶은 노인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들이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하루라도 더 자녀 보고 싶고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다 있습니다. 100세를 살아도 인생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한순간 같은 겁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모든 지나가는 세월은 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은 짧은 세월이다. 그게 모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탄식 아닙니까? 인생이 덧없이 짧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불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메시지는 너무나 짧은 메시지이지만 유한한 인생에게 주신 소망이고 복음입니다. 여기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천사가 전하는 그 말은 가서 말하라. 그냥 와서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서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 무덤의 목격자가 되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그 순간 생긴 겁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서 전하는 복음의 제자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그들 가운데 그 곁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제자의 삶을 사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특별한 사람들은 늘 복음 전하는 일들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직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세상에 나타내고자, 그를 전하고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형제인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베드로가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은 자신의 형제인 안드레가 주님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자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라고 그에게 전하였을 때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불행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았던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녀의 영적 갈증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든 불행한 과거를 알고 계시는 주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동네, 자기를 죄인 취급하던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라고. 그녀가 만난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다른 모든 이들도 주님을 가서 보라고 전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도중에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갈릴리로 와서 그들도 나를 보라. Come and see. 너무나 분명한 주님을 전해야 될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고 또 전하게 하는 사명을 모두에게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목격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기에 여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그 소망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가서 보아야 된다라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가끔씩 불교의 어떤 사찰, 한국 땅에서나 혹은 저 중국 땅에서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절에는 석가모니의 살이나 뼈 조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기의 사찰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 사찰인가. 우리는 석가모니의 뼈를 가지고 있다. 혹은 사리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어떠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의 모양을 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인의 유물이나 혹은 성인의 신체 일부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마치 보물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죽은 자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인생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빈 무덤, 빈 십자가, 빈 수의, 그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죽은 자를 아무리 떠받든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우리에게 소망은 되지 못합니다. 조상을 우리가 잘 숨기는 유교의 전통과 문화 가운데 예의 범절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숨기는 것이 소망이 되지는 못합니다. 죽음의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부활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었습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늘 말썽을 피우다가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그 부모가 결정을 해서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보냈습니다. 어떤 학교에 보냈느냐 하면은 가톨릭 교회 신부와 수녀들이 운영하는 종교학교 캐톨릭 학교에 이 학생을 편입을 시켰습니다. 전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지 부모도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수학 시험지를 들고 왔는데 보니까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 컨닝했지? 그럴 리가 없어. 너가 특별히 수학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학 온 새 학교에 와서 수학에 100점을 맞을 수가 있니? 너무나 궁금해서 거기에 담임 교사를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 맞냐고. 내 아이가 수학을 특별히 못하는데 어떻게 내 아이가 수학을 100점 맞은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 교사가 분명히 말하기를 분명히 100점을 맞았습니다. 절대로 남의 시험지를 남의 답안지를 보고 100점 맞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신의 아들 초등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가 어떻게 수학 점수를 100점을 맞을 수가 있니?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학을 가서 거기에 이제는 수업 교실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교실 중앙벽에 어떤 남자가
못 박혀 있는데 보니까 더하기 표에 플러스 표에 못을 박혀서 죽은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 학교는 수학을 못하면 못을 박는구나. 그때부터 죽으라고 수학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더하기 표에 못 박히지 않으려고, 덧셈표에 못 박히지 않으려고 죽으라고 이 아이가 십자가를 보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변화는 혹 우리가 웃은 이야기지만 그런 변화는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삶에 영적 변화를 주는 것이 저는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에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난 부활의 주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삶의 목표를 바꾸게 하시는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아침,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여인, 주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의 무덤을 지키며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여인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셔서 부활의 목격자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되었습니다. 소명의 삶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일터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부활의 목격자로 증언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새 생명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부활의 목격자로 세상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